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등기권리증을 펼쳐들었습니다.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 박순애가 아니었어요. 김종태. 종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유언장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등기권리증에는 왜 당신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20년을 혼자 버텨온 순애에게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기는 걸까요? 순애가 자신의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버림받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애의 20년 그 긴 이야기의 시작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거기 맨 끝 단칸방에서 순애는 지금도 손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가늘게 방 안을 밝히지만 그 빛마저도 금방 사라질 것처럼 약한 오후였습니다. 순애의 손끝은 익숙한 움직임으로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죠. 낡은 옷을 고치고 단추를 달고 때로는 간단한 수선 일감을 받아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올해로 65. 순애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늘게 뜬 눈가의 주름, 입꼬리에 맺힌 쓸쓸함, 그리고 언제나 조용히 무언가를 참아내는 듯한 표정이 순애의 얼굴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방에서 순애는 20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살아왔다기보다는 버텨왔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 안은 정말 좁았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옷장 하나, 작은 밥상 하나, 그리고 이불을 개어놓은 구석이 전부였어요. 창문은 하나뿐이었고 그나마 옆 건물과 너무 가까워서 햇빛이 제대로 들지도 않았죠. 벽지는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했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왔고 여름이면 더위가 숨이 막힐 듯 쏟아졌어요. 그래도 순애는 이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아침마다 걸레질을 하고 이불을 정갈하게 개어놓고 창문을 닦았어요. 가진 게 없어도 정갈하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순애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20년 전, 그러니까 순애가 45이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와 함께 사라졌어요. 예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떠나버렸죠. 순애는 그날 저녁 빈집으로 돌아와서야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간 걸 알았습니다.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서랍 속 통장도 사라졌어요. 남은 건 낡은 가구 몇 점과 순애 혼자뿐이었습니다. 순애는 그날 밤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왜 떠났는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남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았어요. 다들 어색하게 말을 얼버무리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아팠던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시동생 종태를 비롯한 남편 쪽 가족들은 순애를 마치 역병처럼 대했습니다. 순애가 찾아갔을 때 종태는 차갑게 말했죠. 형수님이 제대로 살림을 못해서 형님이 떠난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시고 조용히 사세요. 그 말이 순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 떠난 건데 왜 순애가 잘못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친정 식구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이혼도 아니고 그냥 버림받았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며 순애를 나무랐어요. 동생은 언니 때문에 우리 집안까지 창피해라고 했죠. 이혼도 아니고 그냥 버림받은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결국 순애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렇게 순애는 이 좁은 단칸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증금도 얼마 안 되는 월세방이었지만 순애에게는 이곳이 전부였어요. 손바느질로 근근히 생활비를 벌고 가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순애의 손바느질 솜씨는 꽤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배운 바느질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생계수단이 되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가끔 옷을 가져왔습니다. 이 바지 기장 좀 줄여주세요. 치마 허리 좀 넓혀주세요. 단추 떨어진 거 달아주세요. 한 벌에 2,000원, 3,000원씩 받았죠. 많을 때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벌었고 적을 때는 5만 원도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순애는 정성껏 바느질했어요. 한 땀 한 땀 정갈하게 꿰매면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외로움과 수치심이 밀려올 때마다 순애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나는 버림받았어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을 거야. 그 말만이 순애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교회만이 순애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매주 주일이 되면 순애는 낡은 한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교회로 향했어요. 한복은 순애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입던 그 한복을 지금까지 손질하며 입고 있었죠. 빛바랜 남색 치마 저고리였지만 순애는 그걸 입으면 조금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서만큼은 순애도 한 명의 교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교회 사람들도 순애의 사연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목사님은 가끔 순애의 손을 잡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위로해 주셨죠. 권사님들은 순애를 보면 순애 권사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라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순애는 늘 마당 한쪽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고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만 남았죠. 순애는 그 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잎이 다 떨어져도 나무는 서 있듯이 순애도 모든 걸 잃었지만 여전히 서 있었어요. 파란 하늘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20년 동안 반복된 일상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방 안에서 바늘과 실을 쥐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는 것. 그게 순애의 삶 전부였죠. 가끔 순애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은 반쯤 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죠. 45세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그 여자가 어느새 65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다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순애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한 채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죠. 가끔 순애는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 여자와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순애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지 말자. 이미 끝난 일이니까. 저녁이 되면 순애는 간단히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충분했어요. 가끔은 그것조차 귀찮아서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울 때도 있었죠. 텔레비전도 없는 방 안에서 순애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들이 흘러나왔고 순애는 그 노래를 들으며 먼 옛날을 떠올렸어요. 젊었을 때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을 올리던 날, 그리고 모든 게 무너지던 그날까지. 추억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순애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짧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만이 순애를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면 순애는 얇은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겨울밤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와도 순애는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잠들었어요. 이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순애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도 순애의 하루는 똑같았죠. 좁은 방, 손바느질, 그리고 주일의 교회. 그게 순애의 세계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순애도 누구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순애는 투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주일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애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낡은 남색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작은 빗으로 흰머리를 가리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나서며 작게 기도했죠. 주여,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까지 가는 20분 거리는 순애에게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고 큰 길을 건너고 다시 언덕길을 올라가면 교회가 나왔어요.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순애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이유도 없었고 일찍 도착해봤자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예배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순애는 늘 앉던 자리, 본당 뒤쪽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 자리에서 순애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간구할 게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저 마음을 비우고 싶었죠. 다른 교인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찬송가 반주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예배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했어요. 순애는 예배 시간만큼은 세상 근심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버림받은 여자도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신자일 뿐이었죠. 예배가 끝나고 순애는 늘 그랬듯이 교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교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순애는 그 무리에 끼지 않고 혼자 은행나무 아래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순애의 주일 오후 의식이었죠. 벤치에 앉아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교회 정문 쪽에서 낯익은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아니야, 착각일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순애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종태였습니다. 남편의 동생, 20년 전 순애를 차갑게 내쳤던 바로 그 시동생이었어요. 종태는 천천히 교회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벤치에서 일어나야 할지 아니면 그냥 앉아 있어야 할지 몰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종태의 얼굴은 세월에 지쳐 보였습니다. 20년 전 그 당당하고 차가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 새었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가는 어둡게 그늘져 있었죠. 하지만 순애의 눈에는 과거의 그 냉정한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순애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떠나고 며칠 뒤 순애는 시댁을 찾아갔었습니다. 무슨 설명이라도 들어야 할 것 같았고 가족이라면 도와줄 거라고 믿었었죠. 하지만 대문 앞에서 순애를 맞이한 건 종태의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형님이 떠난 건 형수님 탓이니까요. 제대로 된 아내였다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겠습니까?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시고 조용히 사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애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 떠났는데
왜 순애가 잘못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순애는 울먹이며 말했죠. 종태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피해자라고. 하지만 종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수님 얼굴 보기 싫으니 그만 가세요. 그날 이후 순애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가지 않았어요. 아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태가 여기 교회 마당에 서 있었어요. 종태는 순애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종태가 순애 앞에 멈춰 섰을 때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교인들이 둘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종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어요.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종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애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러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순애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종태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곤란하고 잠깐 저쪽으로 가시죠. 종태가 가리킨 곳은 예배당 옆 작은 벤치였습니다. 순애는 망설였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종태와 무슨 이야기를 나눈단 말인가.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왜 지금 나타난 걸까? 무슨 말을 하러 온 걸까?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예배당 옆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조금 떨어진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벤치에 앉자 종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도 기다렸죠. 먼저 말을 꺼낸 건 종태였으니 종태가 말해야 했습니다. 종태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겨울인데도 땀이 나는 걸 보니 긴장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순애는 종태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종태. 깔끔한 양복을 입고 다니며 거들먹거리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초라한 중년 남자만 남아 있었죠. 형수님. 종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20년 동안 아무 소식도 못 들었어요. 종태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형님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말이 순애의 귀에 들어왔을 때 순애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놀라움도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종태를 바라볼 뿐이었죠. 남편이 죽었다. 20년 전 순애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 없다. 순애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종태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말없이 종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종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순애에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이에 뺨을 타고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2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말이 미안하다는 한마디였다니. 순애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깨물었죠. 종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겨울 바람이 불어왔고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 말 전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종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형수님.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태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고 누런 봉투였어요.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순애는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순애의 가슴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종태가 내민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누런 봉투였어요. 오래된 종이 특유의 색깔이 묻어나고 있었죠.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순애는 쉽게 손을 뻗을 수가 없었어요. 종태는 봉투를 순애 쪽으로 조금 더 내밀었습니다. 받으세요, 형수님. 이건 형수님 것입니다. 순애는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실제로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던 거겠죠. 순애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아십니까? 종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사실 순애는 20년 동안 궁금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후회는 하는지.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더 아플 것 같았으니까요. 종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은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애는 종태를 바라보았어요. 종태는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그 여자와 떠나신 뒤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사셨던 것 같습니다. 사업도 하시고 그 여자와 작은 가게도 운영하셨다더군요. 순애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종태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가게도 문을 닫았죠. 그 여자도 결국 형님을 떠났습니다. 순애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동정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쓸쓸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님은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형님은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밤에는 경비일도 하셨다고 합니다. 종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그때 형님을 몇 번 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저를 피하셨어요. 창피했던 모양입니다. 순애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살았다니. 한때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던 그 사람이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했다니. 순애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당연한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그러다가 형님이 병을 얻으셨습니다. 종태가 말을 이었어요. 간암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셨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죠. 수술도 할 수 없고 그저 약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도 없으셨고 돌봐줄 사람도 없었어요.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종태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홀로 죽음을 기다리는 남편의 모습. 순애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제가 형님을 모셔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마지막 몇 달을 지내셨어요. 종태가 말했습니다. 형님은 거의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시며 누워 계셨죠. 가끔 중얼거리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순애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순애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순애를 생각했다니. 그렇다면 왜 떠났던 걸까요? 왜 20년이라는 세월을 순애에게서 빼앗아간 걸까요?
순애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형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리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애에게 미안하다고, 잘못 살았다고, 용서를 빌고 싶다고 하셨어요. 종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형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왜 형수님을 찾지 않으셨냐고. 형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꼴로는 차마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순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20년 동안 쌓아왔던 원망, 분노, 슬픔,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순애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죠. 종태도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순애는 간신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올랐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셨군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형수님.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 남편이 있을까요? 남편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순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순애가 남편을 용서할 기회도, 남편이 직접 사과할 기회도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 형수님, 종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봉투를 여어보세요. 형님이 형수님께 남기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순애는 무릎 위에 봉투를 내려다보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순애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종이들을 꺼내 펼쳤어요. 첫 번째 종이는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작은 건물 한 채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였죠. 순애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종태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이 젊었을 때 사두신 작은 건물입니다. 종태가 설명했어요. 형님이 떠나시기 전부터 갖고 계셨던 건물이에요. 그때는 형수님께 말씀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숨겨두셨던 모양이에요. 순애는 두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나 김철수는 본 건물을 아내 박순애에게 남긴다. 남편의 이름과 순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순애는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남편이 건물을 남겼다니. 20년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남편이 마지막에 건물을 남긴 거예요. 순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순애는 종태를 바라보았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진짜 저한테 주신 겁니까? 순애가 물었습니다. 종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형수님. 형님의 마지막 뜻입니다. 형님이 형수님께 드리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순애는 다시 유언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보고 있자니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와 이 건물. 그게 남편이 남긴 전부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순애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과 등기권리증을 쥐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남편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했죠. 종태 씨.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신림동에 있습니다.
작은 2층 건물인데 1층은 편의점이 들어와 있고 2층은 작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림동이라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건물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순애가 물었습니다. 종태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 편의점에서 월 80만 원, 2층 사무실에서 월 5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순애는 계산을 했어요. 한 달에 130만 원이면 1년에 1,560만 원이었습니다. 순애가 손바느질로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순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이 건물이 정말 순애 것이라면 순애는 더 이상 좁은 단칸방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월세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었죠. 어쩌면 건물 일부에서 직접 살 수도 있을 거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순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이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순애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순애가 좁은 단칸방에서 손바느질로 근근히 살아가는 동안 남편은 이 건물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순애에게 알리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저 숨겨두기만 했죠. 왜 살아계실 때는 이 건물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종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형수님께 떳떳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떠났는데 어떻게 얼굴을 보겠습니까?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떳떳하지 못해서요? 그럼 저를 버리고 떠날 때는 떳떳했습니까?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을 때는 떳떳했습니까?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 한마디면 다 되는 겁니까? 건물 하나 남긴다고 20년이 보상되는 겁니까? 종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저도 잘못했고요. 형수님을 차갑게 대했던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종태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순애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손에 쥔 서류들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유언장을 한자 한자 읽어보았어요. 나 김철수는 본 건물을 아내 박순애에게 남긴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는 등기권 리증도 자세히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등기권 리증을 읽다가 순애의 손이 멈췄어요.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이 박순애가 아니었습니다. 순애는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소유자 이름은 김종태였습니다. 종태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순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등기권 리증에는 왜 당신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종태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형수님, 사정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벌떡 일어섰어요. 무슨 사정입니까? 대체 무슨 사정이길래 제 이름이 아니라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변 교인들이 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어요. 하지만 순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순애는 종태를 노려보았습니다. 종태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급히 제 이름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순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유언장에는 제 이름을 적어놓고 등기는 왜 당신 이름으로 했습니까? 종태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형님이 병원비 때문에 빚이 많으셨습니다. 만약 형님 명의로 건물을 두면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제 이름으로 등기를 옮겨 놓으신 겁니다. 형수님께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순애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제 이름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3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종태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형수님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디 사시는지 몰라서 한참 동안 찾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형수님이 이 교회를 다니신다는 걸 알게 되어서 오늘 찾아온 겁니다. 순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똑같은 곳에서 살았어요. 찾으려고 했으면 진작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안 찾았을 뿐이죠. 순애의 말이 맞았어요. 순애는 이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찾으려고 했다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종태는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형수님,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형수님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주소도 몰라서. 순애는 종태의 말을 끊었어요. 그만하세요. 더 이상 거짓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순애는 등기권리증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종태. 그 이름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순애에게 남겼다는 건물은 이미 종태의 소유였습니다. 유언장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 소유권은 종태에게 있는데 말이에요. 원래 주인은 형수님이 맞습니다. 종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겁니다. 형수님께 드릴 생각이었어요. 순애는 종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미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이 안 준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종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형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종태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교인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래? 저 두 사람이 싸우는 거 아냐? 돈 문제인가 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순애의 귀에 들렸습니다. 순애는 온 세상의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도 종태도 모두 순애를 속인 거였어요. 순애는 무릎에 힘이 풀려 다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유언장이 바람에 흔들렸죠.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여,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겁니까? 순애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희망을 주고 다시 빼앗아 가는 겁니까? 순애는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벤치에 앉아 손에 쥔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언장과 등기권리증. 두 장의 종이가 순애의 운명을 갈라놓고 있었어요. 하나는 희망이었고 하나는 절망이었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감정에 휩싸여서는 안 됐죠. 주변 교인들은 점점 더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20여 명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순애와 종태를 둘러싸고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래? 돈 문제인가 봐. 저 남자가 누구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순애의 귀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목사님도 다가왔습니다. 흰 머리의 60대 후반 목사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순애 권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순애는 목사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순애는 입을 열려다 말고 고개를 숙였어요.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종태가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종태를 바라보았어요. 형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순애 권사님의 시동생 되시는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태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여러분, 흩어지십시오. 가족 간의 일은 조용히 해결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말에 교인들은 아쉬운 듯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멀찍이 서서 여전히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순애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순애는 등기권리증을 다시 펼쳐들었어요. 그리고 종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종태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건물을 정말 저한테 돌려줄 생각이 있습니까? 종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형수님.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종태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순애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등기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종태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절차가 필요하고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순애는 코웃음을 쳤어요. 핑계입니다. 그냥 안 주고 싶은 거죠? 종태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형수님, 왜 그렇게 의심하십니까? 저는 정말 형님의 뜻을 따르려고요? 순애가 말을 끊었습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따르려고만 하고 계십니까? 정말 따르고 싶었으면 진작에 했어야죠. 순애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종태는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교인들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종태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형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차분히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순애는 일어서서 교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 남편이 2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숨을 죽이며 순애의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에 저에게 건물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 유언장이 있습니다. 순애는 유언장을 높이 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등기권리증에는 제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 종태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순애는 등기권리증도 들어 보였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머, 그게 무슨 일이야? 남편이 남긴 건데 시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이상한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종태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형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종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채권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애는 종태의 말을 끊었어요. 채권자요? 그럼 3년이 지난 지금은 왜 아직도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채권자들이 3년 동안 찾아왔습니까? 종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순애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면 이 3년 동안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당신이 받아 쓴 건 아닙니까? 종태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이 순애에게는 답이었어요. 그렇군요. 당신이 월세를 받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에 130만 원이라고 했죠?
3년이면 4,700만 원입니다. 그 돈을 다 당신이 가진 겁니까? 교인들이 놀란 듯 소리를 냈어요. 4,700만 원이나? 저 사람이 그 돈을 다 쓴 거야? 종태는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건물 관리비도 들고 세금도 내야 하고. 순애는 비웃음을 지었어요. 관리비와 세금을 빼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신이 상당한 돈을 쓴 건 분명합니다. 목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종태 집사님, 정말 그 건물의 월세를 받아 쓰셨습니까? 종태는 목사님을 바라보았어요. 목사님, 제가 관리를 했으니까 당연히. 목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건물이 순애 권사님 것이라면 월세도 순애 권사님께 드렸어야죠. 순애는 목사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었어요. 순애는 다시 종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종태 씨, 지금까지 받은 월세를 모두 돌려주세요. 그리고 건물 등기도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종태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교인들도 숨을 죽이고 종태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은행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순애는 떨리는 마음으로 종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종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정이 어렵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이 많아요. 그 월세로 겨우 이자를 갚고 있는 형편입니다. 순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사정이 어려우면 남의 재산을 가져도 된다는 겁니까? 종태는 고개를 들어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절박함이 서려 있었어요. 형수님, 저도 살아야 합니다. 제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없으면 저는 파산합니다. 순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것을 빼앗겠다는 겁니까? 빼앗는 게 아닙니다. 종태가 말했어요. 나중에 제 형편이 나아지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형수님 것을 가로채고 있으면서 나중에 준다고? 양심도 없네. 권사님 한 분이 나서서 말했어요. 종태 집사님, 그건 아니죠. 남의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종태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러분, 제 사정을 들어보세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종태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20년을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기는 겁니까? 순애는 무릎에 힘이 풀려 다시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쥔 유언장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이 다가와 순애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순애 권사님, 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것을 찾을 방법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종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종태 집사님, 형님의 유언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도리입니다. 종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종태는 건물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아니,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었어요. 세상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여, 제게 길을 보여주소서.
교회 마당의 소란은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종태를 비난했고 종태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순애는 그 모든 소리를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죠. 순애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목사님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종태 집사님, 순애 권사님과 차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건 법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종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형수님,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종태는 서둘러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교인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몇 분이 순애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순애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순애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교회 마당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애 혼자만 남았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순애는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유언장과 등기권리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애는 유언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그 글씨를 한자 한자 따라가며 읽었어요. 나 김철수는 본 건물을 아내 박순애에게 남긴다. 남편의 마지막 뜻이 여기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실제 등기는 종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유언장은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순애는 알 수 없었어요. 법을 잘 모르는 순애에게는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교회 마당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순애는 벤치에서 일어나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은 텅 비어 있었죠. 촛불 몇 개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순애는 천천히 제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단한 바닥이 무릎에 닿는 느낌이 아팠지만 순애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순애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순애의 목소리가 텅 빈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시험을 제게 주시는 겁니까?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20년 동안 저는 참고 견뎠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했지만 그래도 살아왔습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순애는 제단 앞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순애는 참았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죠.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단 위에 십자가가 희미한 촛불에 비쳐 보였습니다. 순애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0년이었습니다. 순애가 혼자 살아온 세월이었죠. 그 긴 시간 동안 순애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좁은 단칸방에서 손바느질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지만 순애는 살아남았어요. 순애는 자신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사람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순애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을 혼자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했죠. 남편의 배신도 순애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냉대도 세상의 무관심도 순애를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순애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던 순애였어요.
그런데 지금 종태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건물이 있으면 순애의 삶이 편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순애 자신이었죠. 순애는 20년 동안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 사실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순애는 단지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순애는 꿋꿋하게 살아온 한 인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났다고, 가족이 외면했다고, 순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순애는 여전히 순애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어요.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순애는 싸워야 했어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순애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순애는 제단 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게 힘을 주소서. 싸울 힘을 주소서.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 것을 찾겠습니다. 제 삶을 되찾겠습니다.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할 일은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었어요.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등기를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순애 혼자서는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도움을 구하면 됐습니다. 목사님께 여쭤보고 법률구조공단에도 가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했죠. 순애는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은 거였죠. 순애는 교회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떠났을 때 순애는 무너졌었어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순애는 달랐습니다. 이제 순애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아파도 순애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단칸방에 도착해서 순애는 불을 켰습니다. 좁은 방이지만 이곳은 순애의 공간이었어요. 20년 동안 순애를 지켜준 공간이었죠. 순애는 방 한가운데 앉아 유언장과 등기권리증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순애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삶을 찾을 거야. 순애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고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요. 순애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와 함께 해주소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순애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월요일 아침 일찍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유언장과 등기권리증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권리증은 종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유언장이 있으니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애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화요일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남편의 사망 기록을 확인했어요. 수요일에는 건물이 있는 신림동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순애의 눈에는 크게 보였어요. 1층 편의점에서는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고 2층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순애 권사님, 올바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순애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금요일에는 종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께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종태는 전화를 받자마자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곧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순애는 차갑게 말했어요. 다음 주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답을 정하세요. 토요일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순애는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게 용기를 주소서.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소서.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순애는 잠시 눈을 붙였어요.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애는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남색 한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순애는 유언장과 등기권리증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예배 시작 1시간 전이었습니다. 순애는 본당 앞 계단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교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를 보고 다가와 인사했어요. 순애 권사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던데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 종태가 나타났습니다. 저번 주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옷도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종태는 순애를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순애는 일어서서 종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종태 씨, 답은 정하셨습니까? 종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서 있었어요. 순애는 종태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종태는 여전히 건물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거였죠.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럼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애는 늘 앉던 뒤쪽 자리가 아니라 앞쪽에 앉았어요. 종태도 멀지 않은 곳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순애는 기도만 했어요. 찬송가를 부를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순애의 입술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려는 순간 순애가 먼저 일어섰어요. 그리고 강단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교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보았어요. 목사님도 의아한 얼굴로 순애를 쳐다보았습니다. 순애는 강단 앞에 섰습니다. 교인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100여 명의 시선이 순애에게 쏟아졌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순애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순애는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순애의 목소리가 본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본당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여기에 제 남편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순애는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남편은 2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났죠. 저는 20년 동안 좁은 단칸방에서 손바느질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유언장을 남겼어요. 남편이 평생 저를 버렸어도 마지막에 남긴 건 제 이름이었습니다. 순애는 유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나 김철수는 본 건물을 아내 박순애에게 남긴다. 교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순애는 종태를 바라보았어요. 종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건물 등기는 제 이름이 아닙니다. 시동생 김종태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애는 등기권리증도 꺼내 보였습니다. 종태 씨는 지난 3년 동안 이 건물의 월세를 받아 쓰셨습니다. 한 달에 130만 원씩, 3년이면 4,700만 원입니다. 제 것을 가져간 겁니다. 교인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순애는 종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종태 씨, 일어나세요.
종태는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종태 씨, 제 남편의 마지막 뜻을 지키시겠습니까? 종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어요. 교인들의 눈빛이 종태에게 쏟아졌습니다. 비난하는 눈빛이었죠. 종태는 더 이상 거짓을 숨길 수 없었어요. 종태 집사님, 목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의 유언을 지키는 게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종태는 무릎이 꺾이는 것처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본당의 모든 사람들이 종태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바람 소리만 창문으로 들려왔죠. 마침내 종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형수님. 종태는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의 뜻을 배신했습니다. 종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당 앞에서 순애에게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형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건물은 형님의 마지막 뜻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종태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종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릎 꿇은 종태의 모습에서 순애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승리감도 아니고 복수의 쾌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쓸쓸함이었죠. 순애는 무릎 꿇은 종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본당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세요, 종태 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종태는 고개를 들어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종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순애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서류였어요. 종태 씨, 이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건물 소유권을 제게 이전하겠다는 약속 문서입니다. 종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순애는 펜을 건넸습니다. 종태는 본당 앞 책상에 서류를 놓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김종태. 세 글자가 떨리는 필체로 적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으신 월세도 돌려주셔야 합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종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수님, 저도 사정이 어렵습니다. 당장은 어렵고 조금씩 나눠서.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시불은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매달 100만 원씩은 갚으셔야 합니다. 종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갚겠습니다. 순애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20년 만에 순애는 자신의 것을 되찾았습니다. 교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본당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권사님들이 순애에게 다가와 축하했습니다. 순애 권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순애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목사님이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애 권사님, 올바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순애는 목사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목사님 덕분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태는 조용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종태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저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을 뿐이죠. 순애도 종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움보다는 연민이 들었어요. 종태도 삶이 어려워서 그랬을 거였습니다. 순애는 그걸 이해했어요. 한 달 뒤 순애는 법원에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권 리증에 박순애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혔어요. 순애는 그 이름을 보며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순애는 무언가를 소유하게 된 거였어요. 단칸방 월세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순애는 신림동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2층 사무실이 비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사무실을 정리하고 보니 제법 괜찮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크고 햇빛도 잘 들었어요. 순애는 결정했습니다. 이곳에서 살기로. 이사는 간단했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낡은 옷장 하나, 이불 몇 장, 바느질 도구가 전부였어요. 그래도 순애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순애에게는 넓은 공간이 생긴 거였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순애는 새 공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깨끗이 닦고 낡은 벽지를 떼어냈어요. 손수 페인트 칠도 했습니다. 흰색 페인트를 칠하니 방이 환해 보였죠. 순애는 새 이불도 샀고 작은 식탁도 장만했어요. 한쪽 구석에는 바느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재봉틀을 놓고 천과 실을 정리했어요. 순애는 여전히 바느질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였죠. 바느질은 순애의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1층 편의점에서는 여전히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이었어요. 순애는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더 이상 손바느질로 간신히 끼니를 때우지 않아도 됐어요.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20년이었습니다. 참 길고 긴 세월이었죠.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세상에서 잊혔던 2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어요. 순애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강인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죠. 순애는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미운 마음도 원망도 이제는 없었어요. 남편도 자신의 선택으로 고통받았을 거였습니다. 마지막에 순애를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종태도 용서했습니다. 종태는 매달 100만 원씩 성실히 갚아오고 있었어요. 교회는 여전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애는 뒷자리가 아니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권사님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순애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애는 작은 화분 몇 개를 창가에 놓았어요. 꽃씨를 심었습니다. 빨간 제라늄, 하얀 국화, 노란 해바라기였어요. 순애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꽃들을 돌보았습니다. 꽃이 피는 걸 보는 게 즐거웠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순애는 교회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순애는 남색 한복 대신 새로 산 회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여전히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셨음에 감사합니다. 교회 마당에 들어서자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봄이 와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순애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겨울을 견디고 다시 봄을 맞이합니다.
순애도 긴 겨울을 견뎌냈어요. 이제 순애에게도 봄이 온 겁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서며 순애는 돌아보았습니다. 교회 마당, 은행나무, 파란 하늘.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순애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남은 생은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순애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순애를 보고 반갑게 웃어주었어요. 순애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순애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고 노래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노래하며 깨달았어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65,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죠. 순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건물, 따스한 햇살,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함께. 순애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닥쳐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20년을 버텨낸 순애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애는 그 바람을 맞으며 미소 지었어요. 인생의 봄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의 긴 겨울을 견뎌낸 순애에게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순애의 이야기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